잠언 6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봤는데 눈, 혀, 손, 마음, 발 이런 신체 기관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말씀과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큰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것을 추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10계명 중에 7계명을 기반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20절로 25절은 교훈, 아버지의 교훈, 아비와 어미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26절로 마지막 절은 이게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이 난잡한 그런 성생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로 25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 명령과 법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과 법이라는 말이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의 명령이 등불이고 뭐 어머니의 법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버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세워서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죠. 이 10계명의 7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어떤 위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1, 2절을 보면 그것을 또는 그것이 그래요. 앞에 말한 명령과 법이죠.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사실은 이 말씀도 신명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고 손목에 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잠언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신약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포됐고 그것이 기록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또 그 자녀들에게 가느냐면 부모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또 그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시절에 뭐 구두로 전해지는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기록된 뒤에도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게 두루마리 책이니까 성경 전체를 갖고 다니려면 이게 마차에 싣고 다녀야 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39권 구약 중에 한 책 정도야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싸기도 오지게 비싸서 그거를 아주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뭐 이게 나라로 말하면 임금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고, 뭐 회당에 하나 정도 있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 열왕기나 역대서 같은 데를 보면 그
유대 말기에 이제 역사의 말기에 가보면은 희한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성경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했어. 아니 성경책은 우리 같으면 그냥 책꽂이에 다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집은 성경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책도 있고 뭐 헬라어 성경책, 히브리어 성경책, 무슨 국한문 성경책, 영한문 성경, 한글 성경책, 뭐 지금 쓰는 성경책 안 쓰는 뭐 몇 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성경책을 국가적으로 성경책을 잃어버렸다가 이 찾은 성경책을 읽고 막 회개를 하고 그 내용 때문에 그리고 막 그걸 근본으로 해서 전국적인 개혁을 막 일으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성경책이 그때는 없었고 그렇게 두루마리로 쓴 것이고 이게 너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부피도 그렇고 이랬다라는 걸 알면은 그게 하고 이해가 되죠. 양피지에다가 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은 오늘날은 말씀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뭐 구역에서 구역 인도자나 이렇게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인 오늘날도 부모의 그런 말씀 가르치는 역할이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아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 교회에다가 맡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지도 몰라요. 자, 다시 그래서 아들에게 뭐 딸은 아니냐 하고 물으면 안 돼요. 아들 하면 딸도 다 포함된 자녀 개념이니까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신명기 같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텐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부모의 말씀 가르치는 책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꼭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명령과 법을 의인화시켰어요. 왜 너를 인도 보호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아비 어미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나와 더불어 더불어 말한다는 거죠. 더불어 교제하고. 그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결국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에서 생명을 확인하고 얻고 이런 것들이라고요. 말씀을 등불로 삼는. 그래서 매일 성경 책에 보면 지금도 그거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런 표현이 어디로 이게 옛날에는 이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빼버리고 여기에 조그마하게 하나가 들어갔네요. 요 등잔불 이게 성서유니온 로고거든요. 옛날에는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등잔불 로고를 왜 만들었느냐면 말씀이 등불이다는 뜻입니다. 말씀 우리 인생의 등불이다. 내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까만 건 글자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심지어 신약에 가면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창조자다라고까지 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과 말씀에서 얻는 교훈과 도전과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보다. 물론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뭐 성경 안 읽고도 기도하고 하죠. 근데 원칙, 기본 정신이 그렇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여 기도하고, 그게 말씀과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23절까지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 부모의 책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 23절에 대저한 다음에 명령, 법, 훈계, 등불, 빛, 생명 이렇게 말을 하고 24절 이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21절, 1, 2절에 그것이 여기서는 이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을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고 생명의 길로 삼는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등불로 삼을 때 그것이 너를 어디서 지켜주느냐 할 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 주제가 이제서야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서론인 거예요.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다. 갑자기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5절서부터 음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음녀가 누구냐? 이거를 며칠 전에 음녀에 대한 세 가지 해석 이야기했었잖아요. 낯선 여자, 남의 아내, 그리고 세상 유혹이나 세상 그 자체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세상 유혹만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24절서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남의 아내와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그리고 그 남편이 원수 갚는 이야기, 이거는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현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음녀는 결국은 기생 또는 남의 아내, 낯선 여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앞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다시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게 생명길이다. 이게 호리는 말, 혀로 호리는 말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따라갈 것인가.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화려함에 속지 말아라. 내면을 봐야 하고 진실을 봐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녀 이야기를 해요. 생생한 비유로 마치 현장에서 뭐를 보는 듯한 그런 기록을 잠언은 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료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생명의 문제이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털린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27절 같은 경우는 불을 품은 것과 같다.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은 불을 품은 것처럼 모든 것을 홀랑 다 태워버리고 다 말아먹어버린다는 뜻으로 지금 28절 숯불을 밟고야 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는 이제 29절을 보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라고. 이게 10계명의 7계명 지금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를 만지는 자, 이 단순히 만지기만 해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게 이 말씀 자체는, 오늘 말씀은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어디만 이해를 잘하면 되느냐면 20절로 23절에 나오는 아비와 어미의 명령이 뭘 의미하고 왜 말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한글 그대로
이해가 어려운 것은 없어요. 문제는 실천이 어려워요. 이 실천을 한다라는 것이 어려운데 왜 실천이 어렵느냐면 성경은 분명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말을 하고 심지어 만지기만 해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실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수롭지도 않게 교회 밖 세상에서 직장 같은 데서 그냥 하던 행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성추행이나 폭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이 좀 약간 좀 움츠릴거리기는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여성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뭐 이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 뜻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습관인 거죠, 습관. 어깨동무도 하고 뭐 하여튼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지금 못 하겠는데 이 녹음되니까 이 녹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벌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 벌을 면치 못한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만지기만 해도 죄가 된다라고, 벌이 아니라 죄라고 그래요. 만지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것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민감성이 좀 떨어집니다.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행동이 다를 뿐이지 사람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적인 문제는 표현이 참 어려운데요. 은근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마셔야 돼. 그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게요,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고 저에게 보고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기가 좀 민감해서 지금 표현을 수위를 낮추려고 지금 더듬거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은근한 눈초리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성분들 이야기한 거예요. 은근한 눈초리는. 그런 있죠. 말을 좀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남자는 괜히 만지지도 말고요. 이 본문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거 아니요. 기독교인은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과 같아도 안 되고, 그죠?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보다 기준이 높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같거나 낮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그래야 한다는 거죠.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럼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윤리의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하고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뭐 그 정도는이 아니라 넌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인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어두움을 비춰야 할 빛인데 세상과 같은 어두움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짠맛을 내야 하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난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버리워야 할 소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높여라. 근데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어둡고 더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한 것도
결국은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를 보면 30절, 31절 이 도둑질하는 것과 이 성문제를 비교를 해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배고파서 그랬다 그러는데 어떻게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도 인간적으로는 멸시할 수 없죠. 그런 의미예요. 그 도둑질이 죄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도둑질도 십계명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도둑질도 들키면은 7배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한 걸 7배로 갚다 보면은 재산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성적인 문제를 도둑질과 비교를 합니다. 도둑질은 굶주렸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용서가 되고 법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도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가고 하는데, 간음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그거는 동정해야 할 자가 아니라 이거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 배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배상으로 되죠. 7배 갚으면 돼요.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그런데 간음은 배상으로 안 돼. 돈으로 해결 안 된다. 그러니 그거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왔는데 오늘 새벽에는 나오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만 말씀이 나와 있는구나. 어쩌냐게 미리 봤으면 새벽에 안 와도 되는데, 그죠? 내용이 이런 거라면. 근데 우리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정말 조신하게 살아요. 나는 정말 한눈 안 팔아요. 내 아내밖에는 없어요. 내 남편밖에는 없어요. 아까 내가 그런 말 표현을 했죠. 근데요, 누군가가 나를 은밀하게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나이 드셨다고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 아시는 이야기. 노인정에서도 질투가 심하다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노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80대, 90대에도 연애해가지고 재혼하신 분들이 많다. 90몇 살인데도. 두 분이 다 90몇 살인데 재혼한 거예요. 노인정에서 연애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내 나이가 지금 70대인데 60대인데 그거는 착각인 겁니다. 다 하나님이 간음, 도둑질 이런 거 십계명에다 딱 10가지 헌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돼 있음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비의 명령, 어미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그 말씀이 뭘 말하느냐 할 때 음녀와 남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통간 이야기를, 도둑질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윤리의 기준은 세상보다 높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덕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와 어미의 명령과 법,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그 말씀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일진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신 것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금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지도 않고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지도 않게 하시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